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교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속에 주시는 묵상의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정말 공평한 걸까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공평이고 공정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공평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그 의미가 나이가 들면 다 공평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머리숱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옆에 미용실을 전도 차원에서 제가 다니던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곳을 안 가고 마음을 먹고 목사가 될 수 있는 한 지역을 가야지 하고 여기 새로 생긴 미용실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가운데 머리숱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 잘 알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되고. 근데 그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뒷머리 보는 거울 있잖아요. 뒷머리 보는 거울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확인까지 시켜줘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꾸 그 머리숱이 없는 걸 보여주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유전인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왔는데 그게 막 염려가 한동안 됐어요. 너무 많이 머리가 빠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머리숱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정말로 그 머리숱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는 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 머리카락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서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 어떤 머리가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어떤 글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자기도 머리 숱이 없고 머리카락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70세가 다 되신 목사님인데 지금 나이가 돼 보니까 괜히 그때 머리숱 없다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내 나이가 대부분 머리숱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공평해진다는 거죠. 공평해진다. 몸이 아파서 우리 젊은 날에 뭐 눈이 안 좋아서 또는 어디가 아파서 막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한 70 정도 넘어가면 모든 게 공평해져요.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고 눈 안 좋은 사람이 거의 없고 소화 잘 된 사람이 별로 없고 물론 개 중에 있긴 하죠. 점점 세상을 살아갈수록 전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었고 굉장히 아픈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다 비슷해지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았었고 참 내가 저런 사람을 싫어했었고 나는 참 이런 성격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다 비슷해져 가요. 저희 아내가 요즘 우리 집통령이에요. 집통령. 저희 식구가 다 목소리가 작아져요. 오늘 저녁에 밥 뭐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사모가 그냥 주는 대로 먹으세요.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비슷해 가요. 우리 사모가 저렇게 큰 소리 치다가 곧 한 20년 후에는 다시 또 제가 큰 소리 치고 다 비슷해져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비슷해지고 공평해지고 그냥 그렇게 다 닮고 사람이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생의 철학처럼 느껴져요. 정말로. 돈이 아주 많은 것도 굉장히 부럽다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자녀를 키워내는 방식과 그렇게 돈이 풍족해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 맞이하는 인격적 파탄, 죄악의 모습, 상식과 그런 것들을 벗어난 행동들을 보면서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리 없고 가난했지만 그 없는 중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없는 사이에 아픔을 가지면서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살고 평안으로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뭔가 한쪽으로만 규정되는 게 없이 다 서로 그런 모습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균형 잡힌 세상이 결국에는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호스피스 병원을 제가 한동안 다녔었는데 부목사 때 희한하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다 공평해진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죽음 앞에서는 물질을 욕심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해져 가고 뭐 원망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그제인가요? 뉴스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에서 시드니 닉이라고 하는 남성이 체포되었어요. 이틀 전에. 근데 이 남성이 왜 체포되었냐면
생후 1년 9개월 된 딸을 차에다 두고 실수로 차키를 안에다 두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밖에 날씨가 섭씨 35도고 차 안은 40도를 넘어가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는데 이 남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구해내고 나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상태로 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냐? 경찰관이 도착을 해가지고 열쇠 수리공이라든지 견인차를 부를 때까지 이 아이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경찰병으로 유치원을 깨려고 하니까 이 남성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실강의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새 차라서, 산 지가 얼마 안 된 차라서 유리를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지금 당신 딸이 이 안에서 죽어가는데 이게 새 차라서 유리를 깰 수 없다. 결국에는 1시간 동안 실강의 하다가 이 시드니 닉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포박을 하고 수갑을 채운 후에 경찰관이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강제로 꺼냈는데 이미 아이는 죽은 상태였어요. 비슷해져 가는 공평이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해봐야 결국 나도 다 그 수준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지난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탄해하면서 했던 그 설교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굉장히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도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교회인데 입당 예배를 못 드리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당 예배는 못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헌당 예배는 아직 못 드렸어요. 근데 입당 예배는 교회의 부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빚졌던 부채를 다 갚기 전까지는 헌당 예배를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당이 건축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시작될 때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아직 입당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수년이 지나도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존재하고 목사님이 존재하는데 왜 입당 예배를 못 드렸나 봤더니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건축하다 부도가 나서? 아니에요. 부도가 나도 입당 예배 드려도 돼요.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가 입당을 앞에다 두고 입당 예배를 앞에다 두고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두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가 입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고 보니까 예배당을 크게 아름답게 졌으니 교회에다가 올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요즘 누가 교회에서 올겐을 쓰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큰 그랜드 피아노를 사서 폼나게 놓자. 그래서 올겐파와 피아노파가 나눠져서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믿음 좋은 줄 알고 교회 충성한 줄 알고 교회 헌금도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했던 장로님이 내가 올겐 들어오는 게 내 생각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이고 저만큼 헌금했고 저만큼 존경받는 분이니까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거기에 왕창 모여서 올겐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피아노파는 뭐냐? 날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굳은 일을 다 하고
교회에서 그냥 운행한다 뭐 한다면 굳은 일을 다 하고 짐 맨날 나르고 이러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모범이고 몸소 헌신의 본을 보이는 그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는 피아노가 합당하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들어서 결국에는 교회가 입당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함께 웃었지만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뭔가 다 비슷해져 갈 것 같지만 생후 1년 9개월밖에 안 된 그 이쁜 딸을 세차 유리창 깨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놔두는 이 남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교회 입당 예배도 못 드리게 데모하고 싸워요? 그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런 일이 그렇게 부흥했다고 하는 그렇게 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시드니 닉이라는 이 세상 사람과 예배당에 올게니냐 피아노로 싸워가는 교회가 난리가 나게 한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드니 닉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국가에 가까운 미국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기독교의 배경으로 자란 사람이죠. 그러나 세차가 아까워서 자신의 1살 딸을 죽게 버린 사람입니다. 교회가 건축하고 입당도 못하는 싸움판이 된 현장, 그 이유는 올게니냐 피아노의 싸움이라는 것, 그것이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런 걸까? 오늘 시편 119편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왜 이 교회가 이러는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지, 믿음으로 살면서도 왜 우리가 죄악에 머무르는지, 우리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시편 119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를 봅니다. 제가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119편이 성경의 한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 119편의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119편의 주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만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한 3군데를 119편에 3군데를 뽑아왔죠. 여러분 정말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쓴 게 119편이에요. 자, 그러면 시드니 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게 분쟁과 다툼 속에 있는 교회가 왜 죄악 중에 있고 왜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왜 싸움과 분쟁으로 다 무너지고 있느냐? 바로 시편 119편 기자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우리는 공평해집니다.
똑같아져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공평한 겁니다. 다 똑같아져요. 1살 딸, 1년 9개월 된 딸을 차 안에 두어서 죽게 한 남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부모입니다. 어느 아동심리학 교수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만 없으면 삐뚤어지지 않을 아이들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부모만 없으면. 어쩌다 만나는 친구, 어쩌다 지내는 사회,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질서를 통해서 다 우리 아이들은 인격적인 성장을 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부모가 날마다 옆에 같이 살면서 아이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그의 행실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탐욕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에 헛하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직분자이고 믿음의 시간이 수십 년에 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 하루의 인생에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일에도 우리는 패역한 사람이 되고 패역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오늘 본문의 저자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죄악을 회개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걷어낼 수가 있다. 말씀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이 미워요. 너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이해로 우리의 화와 우리의 분함을 꺼뜨릴 수가 없어요. 꺼뜨릴 수가 없어요. 이 방송을 그 사람이 안 보겠지만 사실 우리 장로님 집을 향하여 어떤 분이 너무 고통을 준 분이 있어요. 막 전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셔가지고 막 병원도 다니시고 막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제가 옛날 모습을 회복해가지고 한번 그 집을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자매들만 사니까 우습게 보고 그러는지 여러분 최 장로님가 나오고요, 까만 티셔츠 입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가면 우리 등치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또 인상 한번 딱 쓰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속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 근데 막 우리 권사님이 덜덜덜 떨었을 그 우리 권사님 모습 있잖아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도 나고 옆에서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분노는요 없어지질 않아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수준으로 가요. 그걸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이겨내봐야 자기가 병이 돼요. 억울한 거 마음에 가지고 있고 속상한 거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몸에 병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세상을 흘러가다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참고 살았는데, 이해하고 살았는데, 사랑하고 살았는데 얻는 건 암이고 병이고 고통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 시편 저자는 왜 내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공평이라고 하는 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으로 살면 육으로 망한다고 하는 얘기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뭐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뭐 죄인이나 의인이나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다 그렇게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지, 그냥 너희들은 다 똑같이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한 살짜리를 버렸던, 교회가 쌈박질했던, 우리가 의로운 척 해봐야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고 속상하고 교회에서 화내고 너희도 똑같은 거야.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냥 살인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어쩌면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의 입술로 죽여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인생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수신학을 해서가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보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갑자기 무슨 귀신의 탈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하나님 보여줬지 하고 하나님 믿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기꾼과 하나님이 만났어요. 사기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10억 년이 1초 같고 1초가 10억 년 같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네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산은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10억 년이 하나님에게는 1초고 하나님 생각하는 1초가 너희가 생각하는 10억 년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기꾼에게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니까 이 사기꾼이 드디어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1000억이 이론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우리에게 1000억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아니 너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서 1000억이 하늘나라에서는 1원이고 세상에서 1원이 하늘에서는 1000억이 될 수도 있단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드디어 하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올무를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하늘나라의 1원만 저에게 주세요. 그럼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예? 아니, 하늘나라에서 1원이 이 세상에서 얼마라고? 1000억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탁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1원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오냐?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려라. 하늘나라에서 1초는 세상에서 1000년이에요. 1000년. 우리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어요? 어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뒤집어보고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로 조종해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설령 영의 실체가, 영의 모습이 실체로 우리 안에 보였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제 신학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를 현혹케 하는 한 옆 사람이 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영의 존재가 실체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인정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와의 반대로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실체의 본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모든 것들의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성도들이 죄악의 길에 멈추는 이유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염려되는 인생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죄악의 끝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인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죄악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두려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119편의 내용이 별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무슨 너무 한 장을 이렇게 길게 써놨나 할 정도로 아무 별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게 하는데 그 원인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왜 유다 이름 앞에 그냥 유다라고 부르면 되는데 가룟 유다라고 붙였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이스라엘 북부 출신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남부 출신이에요. 가롯이랑 남부 출신인데 왜 그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출신들은 그냥 어부고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이 아닌 그냥 시골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고관들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냥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독 가롯 출신 유다만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우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출신이 좋은 유다였죠. 그리고 이에 능력도 출중했고 믿음도 좋았고 제자들의 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억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만찬을 할 때 유다를 보면서 유다를 향하여 네가 나를 판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임했는지 예수님보다 더 신임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는 공동체의 조직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대를 맡았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하세요.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증거하고 제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일을 하나 딱 맡겨준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출신도 좋고 지혜롭고 신인도 좋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도 잘 쫓아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였어요. 그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은 도단성이라는 데 갇혀 있었고 쭉 아람 군대가 둘러싸서 수십 배의 군사로 아침이 되면 쳐 들어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 엘리사의 몸종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날이 새면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그 종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훨씬 강한 군대로 그 아람 군대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향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 내게 숨기지 마소서. 저를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 말씀을 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만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내 자신의 헛된 모습만 봐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단 줄 알아요. 내 감정이 단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억울한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 없고 난 누구 때문에 못 사는 줄만 알아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안 보이고 내가 상처받는 것밖에 안 보여서 억울한 생각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에서는 다 억울하고 다 속상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 내가 보여요.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내 모습이 보여요. 나만 불행해서 억울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게 보여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그네 된 것을 알았다. 아니 100세도 안 되면 죽을 나이를 살면서 나그네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망의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눈이 안 열리면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형진아, 사울의 뜻이 뭐야? 엄청나게 알 것 같다 왠지. 내 형제 하나 딱 믿고 지금 질문했는데. 그리고 희성아, 고개 숙이지 말고 너 또 지금 찰나에 고개를 숙이고 그래. 널 부르는데. 전사님 손 드세요. 머리 위로. 두 손. 자, 손 내리세요. 자, 성희롱인데 사울의 뜻이 뭐예요? 제가 손 들게요. 제가 형이라.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의 특기가 뭐냐면요, 힘 자랑이었어요. 학문 자랑이었어요. 가문 자랑이었어요. 사울이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꿨어요. 자, 이건 그냥 질문도 아니겠지. 이제 내가 손들 일이 없겠지. 성희롱 이제 바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 역시 서울대학교 문제보다 어려운 걸 맞춰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낮은 자. 사울은 높은 자,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 낮은 자예요. 그러면서 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의 특징의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자랑과 높은 것을 분토로 여기노라. 기억하세요? 내가 다 버려야 될 것이 그것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울일 때는 높은 자, 대단한 자랑으로 살더니 예수 만난 후에 바울로 살 때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낮추고 겸손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무슨 이 돈 가지고, 내가 무슨 이 학벌 가지고, 무슨 내가 이 인기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는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죄송한데 주목해서 한번 봐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저를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다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도 디테일하게 그 상황이 설명돼서, 여러분, 눈이 뭐라도 고통받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데 이 사람의 눈이 어디서 벗겨지기 시작하냐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뭐 할까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보통 뭐 해요? 여러분, 학습을 거쳐서 세례 받잖아요. 그럼 학습 때 뭐 하고 세례 때 뭐 해요? 성경 공부합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복음의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며칠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써 있어요.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잠자고 놀았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바로 보고 그 말씀을 배운 후에 나가서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 회당 가서. 바울은요, 말씀을 배움으로 자신을 보게 돼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데, 여러분,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배운 사울은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변하죠. 나도 안 변하고 여러분도 안 변하고 참 안 변해요.
말씀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봐야 우리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 가운데 서야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띄우진 않겠습니다. 기니까.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오늘 시편 119편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고관들이 자신을 힘들도록 넘어지도록 세상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압박해도 내 입을 틀어막아도 내가 주의 율례를 읊조리겠다. 내 입을 틀어막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바울에 부를 때 사건이라든지 베드로를 부를 때 사건이라든지 근데 모세를 부를 때 사건이라든지 다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냥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를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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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시작의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천사들이 이와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져서 나는 죽게 되었고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내가 죽은 인생, 하나님을 만난 죄악된 인생이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고민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를 부릅니다. 죽지 않았다. 네가 나를 만남으로 죽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을 배없는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듣고 안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죽은 목숨이에요 라고 말하자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 등장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네가 나를 위하여 살면 너는 산다. 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 죽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나를 위하여 살면 네가 살리라 하면서 누굴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갈 거라고 하나님이 8절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그 노래가 그 찬양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저희 아내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요즘의 고백이, 내가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살지 않아서 감사해요. 또 우리 사모도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살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거라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해줘요? 우리 사모가 어떻게 나한테 잘해줘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내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 한 번은 못 끓여준 아내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함집사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럼 목사님 해주시든지요. 주는 대로 먹지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이런 게 얼마나 있어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얼마나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 있는가는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와 낙심과 환난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세상, 그리고 교회와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말씀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면 우린 죄악과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복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결단하는 실천을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는 오늘부터 말씀 공부를 영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정부라든지 코로나든지 이 대책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소모임은 절대로 모이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집 못 가져가신 분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각 목장별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우리 목자들, 우리 부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운동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우리를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따라서 주여,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이 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